2023년 1월 8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규리가 기도해 주세요. 네. 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할머니의 생신이었는데 할머니가 태어나시고 이 땅에 밟으신 그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우리 할머니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오늘도 행복하게 매일매일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 딸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으니까 네. 오늘은 우리 아들 소년부 예배 네. 그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예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7절까지예요. 창세기 45장. 네. 창세기 45장 4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28절까지. 네? 1절부터 28절. 네. 7절씩 4, 7, 28이죠? 네. 시작.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세요. 가셔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어서 저에게 내려오셔서 고센 땅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와 가까운 곳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소유도 저와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5년 동안 가뭄이 있을 터이니 제가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소유가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이나 내 동생 베냐민 직접 봐서 알겠지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정말로 요셉이랍니다. 그러니 내가
이집트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아버지께 말씀드리세요. 형님들이 보신 일을 모두 말씀드리세요. 자, 이제 서둘러서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이 말을 마치고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모두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껴안으면서 울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형들도 요셉과 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궁전에 전해지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짐승들 등의 짐을 신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다른 식구들을 이곳으로 모시고 오라고 말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겠소.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가장 좋은 음식도 먹게 될 것이요. 이집트의 수레를 몇 대 가지고 가서 어린 아이와 아이네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도 모시고 오라고 하시오. 가지고 있던 것을 굳이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고 하시오. 이집트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파라오의 말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 몇 대를 주었고 여행할 때 필요한 음식도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갈아입을 옷도 챙겨 주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갈아입을 옷을 5벌이나 주었고 은 300세겔도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이집트의 가장 좋은 물건들을 나귀 10마리에 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암나귀 10마리에는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데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음식들을 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길을 떠날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너무나 놀라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했던 말을 빠짐없이 야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이집트로 모셔가기 위해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죽기 전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다. 네, 오늘 우리 창세기 45장을 한번 다 읽어봤는데 네. 형규부터 읽어보면서 궁금한 점, 느낀 점, 나누고 싶은 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설교에서 배운 거 해도 되나요? 그럼요. 섭리를 배웠거든요. 섭리. 네. 섭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배웠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라고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섭리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저는 6절이 궁금해요. 6절. 네.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았고 있어요. 네. 이게 궁금했고 네. 왜 그 요셉은 베냐민을 특히 잘 도와줬는지가 궁금했어요. 네. 형제들도 잘 챙겨주는데 베냐민만
관련이 궁금했어요. 질문 좋네요. 또 현규. 저요? 그 6절에 그 2년 동안 그 가나안에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버텼어요? 그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 곡식도 안 자라고 그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요셉의 가족들은 어떤 걸 먹고 어떻게 2년 동안 버틴 다음에 그거를 못 버텨서 이집트로 간 건지 그게 궁금해요. 엄마요. 저도 섭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어쨌든 요셉의 한 개인이라는 요셉의 한 개인에게서 노예에서부터 총리의 자리까지 뭔가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시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이 사건들은 볼 때마다 좀 그런 게 좀 기억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한 4절부터 8절까지 그런 섭리하심을 드러내는 것, 자기 입을 통해서 요셉이 스스로 형제들한테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런 성숙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질문을 해볼게요. 세 분께. 섭리 관련해서. 네. 이 요셉이 야곱을 부르는 이 창세기 45장에 섭리를 이제 우리 아들이 또 배웠고, 엄마가 또 섭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또 감사를 표했는데, 아빠의 질문은 섭리라는 게 네. 과거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쵸? 네. 그러면 이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결과를 다 지정해 놓고 하나님은 미래의 얘기를 우리한테 알려주셔서 하나님은 미래도 아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미래가 다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여기서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을까?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야. 근데 과거에 미래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이 창세기 말씀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하고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나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어. 이것도 섭리야.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야. 이것도 섭리야. 네. 그러면 다 미래의 일은 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미래에 일어나니까. 네. 미래에 다 어차피 일어날 건데 사람들이 그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미래 정해져 있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살 필요 있냐.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섭리는 어떻게 이해돼야 돼요? 미래의 일을 예견하고 미래의 일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현재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내가 달라지면 미래도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하나님이 예를 들어 미래에, 예를 들어 이 45장의 말씀을 네. 우리가 조금 더 섭리 하나님 관점으로 보려면 창세기 15장을 봐야 돼요. 창세기 25장. 아빠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요셉하고 야곱이 맞아요.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아빠 읽어볼게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네, 13절.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창세기 45장이 지금 이렇게 섭리가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내 자손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요셉, 베냐민부터 시작해서 내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내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내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얘기하셨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랑 똑같네. 요셉의 권유에 따라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제 오게 되는데 45장, 46장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로 이어지죠. 400년 동안, 440년 동안 종으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섭리하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야, 뭐 하나님은 다 미래를 결정해 놓으시고 뭐 사람들한테 선택하라고 하시냐, 다스리라고 하시냐. 선악과도 다 결정돼 있는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고 사람이 죄를 지은다는 거. 까먹을 거라는 걸.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섭리인데 그리고 이 섭리 그대로 아브라함하고 언약했던 이것도 섭리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건데 사람들한테 뭐 다스리라 하시고 선택하라 하시고 올바로 살아 하시고 믿으라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섭리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섭리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정확한 진리는? 섭리에 대한 정확한 진리는 왜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왜 섭리가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원, 십자가는 오늘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해 주신 섭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이 십자가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왜 이런 섭리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시험의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같이 하나님 뭐 다 결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실 거면 뭐 사람한테 다스리라 하시고 올바로 살라 하시고 하나님 믿으라 하고 선택하라 그러고 그러냐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미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부터 바울이 쓴 바울서신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생명책에 구원받은 사람과 생명책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모든 일을 다 적어 놓으셨다고 하셨어. 모든 일을 다 적어 놓으셨다고 하셨어. 네. 바꿔봐요. 말씀 목사님. 아빠가 한 말씀을 읽어줄 테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네. 아빠가 이제 이 말씀을 2023년에 이제 외우려고 좀 정리한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기는 적질 않았네. 아빠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미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다 적어놓은 생명의 책, 심판의 책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심판대로 그 생명의 책에 적힌 대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 중요하니까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에. 여기 있네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최후의 심판. 아빠가 읽어볼게요.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심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지옥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멸망받지 않은 영생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 아니면 책망을 받는, 왜냐하면 저주를 받는 심판에서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는 완전히 제외가 되니까, 멸망당하지 않는 영생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아. 지금 말하는, 왜냐하면 상급을 받든지 꾸중을 받든지, 왜냐하면 아빠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법을 어겼다고 심판을 받아. 야, 너는 교도소야. 너는 지옥이야. 땅에 감옥이야. 가야 되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뭔지 한번 보여줄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게 섭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적어놨대.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요? 죽은 사람들. 보여요? 꼼꼼히 봐야 돼요. 누구요? 산 사람들? 죽은 사람. 영생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 아빠 얘기했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받은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펴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책은 언제 기록됐어요? AB 90년. 아니, 요한계시록 말고 이 책을 언제 기록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내일 형규가 나쁜 짓을 했어. 그리고 형규는 앞으로 지옥 갈 운명이야. 그러면 내일 형규가 나쁜 짓을 할 때 내일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이건 태초 전에. 태초 전에. 태초 전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죽을 사람들도 다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네. 섭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래서 정확히 조심하게 알고 써야 돼요.
봐요.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형규가 내일 나쁜 짓을 해서 내일 나쁜 짓이 그럼 그 책에 기록되는 거야?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뜨더더 해서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 생명책이 있고 그 옆에 다른 책들 있죠. 그 옆에 다른 책들은 누구를 위한 책? 죽은 자들을 위한 책. 그 죽은 자들의 뭐가 쓰여 있어? 모든 행위들이 다 쓰여 있대. 성경책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몇십 년 뒤의 일을 45장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처럼 이미 그 죽은 책들의 기록이 다 돼 있대. 뭐가? 행한 행위들이. 악한 행위겠죠. 죽은 자들. 무슨 행위예요? 믿지 않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행위. 뭐예요? 그럼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은? 하나님의 섭리. 왜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분이가 왜 미리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들을 모두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내려가서 출애굽이 시작되잖아요. 430년 동안 고통을 받고.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 뭐예요? 사탄. 이 섭리를 알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에요? 거짓말. 섭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 네, 전지가 뭐예요? 전지 땅 모든 땅 전체. 전지는 모든 것을 알지 아시는 분이에요. 땅지가 아니구나. 그런데 자 봐봐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아브라함 사건도 그렇고 선지서 사건도, 선지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그 예수님 말씀 성취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관점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정해 놨으니까 이대로 흘러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 그리고 우리 그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베들레헴의 하나님 보셨죠? 네. 그때 시간과 공간, 인간, 그 세 간을 창조하신 분은 시간과 공간, 인간 밖에 있어야지 만들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이걸 첫 번째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과 공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태초는 뭐예요? 시간이죠. 네. 하나님이 천지는 뭐예요? 공간이죠. 네.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네. 이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시간과 공간, 인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인간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이 관점으로 하나님은 시간을 알고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한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 있어요.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기록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리는 아시죠. 그 알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셔서 그것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은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했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태초에 다 기록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예정해서 기록해가지고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다스릴 결과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것을 기록하시는 거야. 이게 되게 달라요, 두 가지가. 이거 일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시간과 통제를 받지 않고 기록하시는 분하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알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이 섭리가. 이 두 개의 차이를 알겠어? 얘는 잘 모를 것 같아. 이게 일단 다 들어봐. 이게 왜 이 섭리가 중요하냐면 이래야 우리의 죄악들 있잖아요. 우리의 죄악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네. 일어나고 나서 적는 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이 알고 나서 다 적어 놓으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한 번에 처리하는 거하고, 이해했어요? 섭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지금 일이 사건이 터졌어. 그리고 나서 기록해. 그리고 나서 기록해.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어떤 제사가 있냐면 동물의 제사가 있어. 그 제사는 뭐냐면 과거의 죄만 사할 수 있는 제사야.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만. 번제, 속죄죄, 속건제, 이것들. 근데 섭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과거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죄인 거야. 그런데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죄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상하시고 그게 성취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번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표로 그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과거, 현재, 미래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된 거를 이때 적으시고 이때 이렇게 적으시고 시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밖에서 이 시간을 아우르는 분이 봤다. 이거를 약간 이렇게 그림으로 도표로 이해시키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이거는 어떤 것이니 조금 이해가 되죠.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적었다? 아니다. 사건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아빠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이야, 시대야. 여기는 앞으로 여기 뒤니까 이건 뭐겠어? 과거. 그렇지. 여기는 뭐겠어? 현재. 그치? 네. 이렇게 미래가 있어. 그럼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 선에서. 그치? 근데 하나님도 여기 선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랑 같이 이렇게 이 시간을 같이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고. 밖에. 이 시간 밖에 계신다고.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다 동시에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예언을 해. 이 시점에서 우리랑 같이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에 있어. 그래서 미래를 들여다보고 여기에서 쓴 게 아니라고. 이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왜 우리 막 점집 가면은 막 미래를 맞춘다고 그러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섭리가 아니라고. 근데 여기서 본 질문이 시작되지도 않았어. 이 속성은 그냥 간단히 알라고 한 거야.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아시는 시점이 이미 태초 전에 모든 걸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다 기록해 놓으신다고 하셨어. 이거를 일단은 그냥 이해를 해. 알고. 이거를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봐. 머릿속에 넣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생겨야 돼. 어떤 질문이 생겨? 이걸 안다. 그럼 이미 우리가 무슨 어떤 행위를 하고 다 적혀 있네. 특히 멸망당한 사람들은 다 적혀 있네. 여기에서 못하러 우리가 그러면 열심히 살아야 돼? 천국 가는 사람, 이런 질문이 안 생겨요? 지옥 가는 사람 이미 다 알고 다 계신 정해져 거 아니야? 있고 지옥 가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은 이미 그 행위들, 악한 행위들이 다 그냥 하나님이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반박하지 못하게 다 적어놨네. 생명책 바로 그 옆에 여러 가지 책들 중에.
근데 우리는 뭐 다 정해져 있는 거 못하러 그러면 이렇게 북적북적 믿네 안 믿니 소망하네 안 소망하네 거듭났네 안 거듭났네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안 생겨요? 이미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87살인가 이때였어요. 아마 15장이. 그런데 100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삭이 183살 살았지. 한 200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이때가 130살이었나 그랬죠? 130살 해가지고 한 200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요셉 때에. 야, 너 알아. 근데 이때는 요셉이나 야곱이나 뭐 어떤 죄를 뭐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이때는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야곱, 이삭, 요셉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출애굽 가가지고 430년 동안 남의 땅 가가지고 이렇게 온갖 고난과 저기 종놀이 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창세기 15장 때? 이걸 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고 그대로 또 성취되려는 지금 찰나야. 이게 출애굽에 넘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서 9년 7년 기근 동안에 구원을 하셨지만 그쵸 7년 기근이고 7년 풍년이죠. 네. 그래서 7년 풍년 된 다음에 2년 더 지나서 지금 요셉이 지금 이제 9년째 되는 거죠. 맞아요. 그쵸 이집트에 바로의 예언 이후에 그쵸. 네. 그런데 이게 뭐 그러면 하나님 섭리하시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은 뭐 미래를 이미 다 아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사람은 못하러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복잡하게 믿음이 있네 없네. 너는 멸망했네 난 영생 얻었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실질적으로 이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에요. 뭐예요? 섭리가. 우리가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 섭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기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 사람이 다 이미 정해져 있네. 심판받을 사람도 정해져 있고 어떤 심판을 받을지 어떤 죄악을 행할지도 다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책으로 써놨네. 하나님이 태초 전에 그것도 시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이미 지구를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네. 그래서 아까 아빠가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하나님이 아시는 어떻게 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오해를 하기 쉬워요. 이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은 어떻게 아신다 그랬어요?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사건을 기록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왜 사람이 선택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때 환경을 같이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한테 생명을 줘요. 어떤 사람은 재벌로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지로 살게 하고 어떤 사람 밑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힘든 부모를 만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유복하게 좋은 가정 환경을 만나게 어떤 사람은 되게 어려운 가정 환경을 만나게 하세요. 섭리 하나님 생각할 때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 사람에게 그 환경만 주시지 선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쓰는 거하고
하나님이 쓰신 대로 그 선택대로 그 사람이 따라가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섭리 하나님 생각할 때는 꼭 이 45장, 창세기 45장과 15장을 생각할 때는 꼭 이게 중요해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 때문에.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불평등한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벌로 그런 때문에. 평등해. 하나님 왜 그래요? 섭리 하나님 특히 왜 그래요? 이미 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사람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시편 보면 그리스도께서 눈도 만드시고 내장도 만드시고 이런다고 하거든요. 네.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네. 그리고 그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환경들을 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여를 하시지만 창조를 할 때 부여를 하시지만 그 사람이 선택하는 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하세요.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유리한 입장에서 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 10억씩 1000억씩 헌금하는 사람의 헌금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택의 과정을 하나님의 뜻과 같이 찾아가는 사람이 500원, 1000원, 1년에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야. 섭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섭리 하나님은 일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섭리 하나님은 자기가 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람의 운명을 다 기록한 다음에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뭐하러 심판을 하겠어? 그러려면 심판을 안 하시죠. 그 심판은 공정하지 않은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아까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 때문에. 구원은 뭐예요? 우와. 약간. 구원은 심판이에요. 심판은 뭐예요? 죽은 자들은 멸망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사람들이 행한 그 행위대로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있어. 사랑의 하나님은 뭐야? 심판할 때 더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사람한테 더 평가하시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 선택한 게 다른 사람 더 풍요롭고 더 환경이 좋은 사람이 그거대로 한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값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가. 아브라함, 네가 알아봐. 분명히 아브라함 이때는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고 야곱도 태어나지 않았고 요셉도 태어나지 않았어. 아브라함 허리 속에 있어. 허리 속에 있다는 거야. 아브라함 정자 속에 있다는 거야. 태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할 수가 있어요? 범죄 때문에 종살이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근데 아브라함, 네가 들어봐. 내가 200년 뒤에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이 자손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 그 섭리대로 지금 45장은 일어나고 있고.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 내 자손들이? 내 자손들이? 왜 이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니네 자손들이
이런 상황,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그 상황에 꽂으신다 그랬잖아. 운명을 아예 다 결정하진 않아. 사람이 선택해서 결정해 가면서 나가고 그것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는 거야. 섭리 하나님을 알 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특히 아브라함은 눈이 띄진 않지만 얘네가 출애굽을 하면서 뭐를 해야 돼? 하늘의 성소를 성막을 만들어야 돼. 하늘의 율법을 이제 받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족속한테 구별돼 가지고 가나안에 흡수되지 않고 60만 명에서 200만 명 이상의 민족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애굽이 지금 죄악이 차오르고 있고 그 당시에 가나안이 차오르고 있는데 가나안 기르가스 히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모리 그 가나안 족속에 걔가 차고 있는데 그 죄악을 심판을 해야 돼.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 아니 내 자손들이 지금 뭐 죄악 범죄를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잘못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 벌 같은 곳을 가둬야 돼? 근데 그게 가야지만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고 모세를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시가 되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율법이 계시가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가 레위기 민수기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과거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과거의 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청산을 받아서 다시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것을 본 거야. 아브라함은 다 보지는 못했어. 그 당시에. 그렇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섭리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점점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때에 맞게 정리를 하시고 애국도 심판받았죠. 때가 차서. 가나안 족속들도 심판을 받았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그 다음에 히타이 기르가스 헷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판단력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그 사이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강아지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듯이 개미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그 미래 이런 걸 다 써놓으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려면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 없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운명을 다 결정해 놓으시고 그 운명을 다 기록해 놓으셔서 그 운명대로 심판과 저주, 상과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 아시는 게 태초 전에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할 건데 태초 전에 마귀는 이렇게 다크니스라고 해서 어둠은 천사를 꿰어낼 거고 천사는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해서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건데 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은 태초 전에 이미 다 아시고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나와야 되고 성막이 나와야 되고 제사함의 제사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공정하고 사랑하시고 공평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내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증인된 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이 아는 거. 그러니까 무당이 미래를 점쳐가지고 맞히는 용한 무당이 있거든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네. 다크니스 안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 다크니스는 창세기 1장 2절에 가장 어두운 영역이에요. 지구 안에 있는 다크니스의 어두움. 그 어두움이 사탄을 꼬셨고 사탄이 인간을 꼬셔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사탄이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보다 천사예요. 천사. 타락한 천사들. 이사야 보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반역을 했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어.
우리 선악과 사건 3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1호였어. 자기가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 왜냐하면 천사와 하나님은 같이 3층천, 셋째 하늘,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3층천 하늘, 거기는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머무시는 곳인데 거기 시간과 공간이 통제를 받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 되겠다 해서 어둠에 꼬임을 받아서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반역을 했고, 그 사탄을 지옥, 땅에 그 하트라고 하지.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보면 earth of heart라 그러는데 땅의 중심으로 지옥, 지구의 감옥 중심으로 보냈어. 그 사탄하고 귀신들하고 천사를 따르는 그 악한 무리에 다 동조하는 무리들 다 지옥으로 보냈어. 그 지옥에 보낸 천사들이 마귀인데 사탄인데 네. 그 사탄이 사람을 꼬시는 거야. 자기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정해놓고 운명을 다 결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선택들, 천사의 선택, 사람의 선택 다 아시기에 이미 태초 전부터 다 아시고 기록해 놓으신 거지. 예측한 거나. 기록해 놓으신 거지.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섭리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는 이거를 알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올바로 헷갈리지 않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걸 알아야지. 아, 하나님은 우리하고 정말 다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배울 수 있어요. 알았죠? 오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고, 네. 그 다음에 베냐민하고 요셉은 왜 이런 요셉이 베냐민을 챙겨줬냐면 엄마가 같아요. 라헬이라고. 형제들이 다 똑같은 똑같은 엄마가 아니야. 야곱은 그 엄마가 마누라가 4명이 있었어. 4명이.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이 2명의 아이를 뱄어. 요셉과 베냐민. 특히 베냐민 때문에 라헬이 죽어. 애 낳다가. 그래서 요셉이 엄마가 같은 베냐민이 더 끌리는 거야. 엄마가 다른 저기보다. 됐죠? 오늘은 좀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결한 거예요. 결점이 없는 거야. 계획하심이. 섭리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공정하신 분이에요. 운명 따라 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운명을 다 결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아시지만 그 사람의 운명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한테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출발점은 다 다르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놔요. 그렇지만 그 출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급도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상급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상급이 뭐예요? 영생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아까 죽은 사람들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네. 그리스도의 십보자 앞에서 네. 상급과 아니면 책망, 아버지와 아들의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심판은 상을 받는 그리고 책망을 받는 좀 늦게 믿는 사람들이거나 말씀을 아는데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들과 아버지 관계라서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 그렇지만 너 잘못했구나 라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훈계를 할 수가 있어. 그것만 있지 지옥으로 너 다시 가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거기는 어디? 상 받는 자리예요. 상 받는 자리. 근데 그 상들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결정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미리 아시는 걸 가지고 그 아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15장의 하나님,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짜내듯이. 알았어요?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다. 공평하신 분이다.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고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계획 안에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네. 오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배워봤습니다. 기도할게요. 또 궁금한 거 다 해결됐어요. 하나씩 배워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속성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그냥 넘기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하나님을 그래서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형교 교리 방학 중입니다. 하나님 이 방학 때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도와주시는 그 길대로 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형교 교리의 선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와이프와 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